복음의 기초가 든든히 세워져 있다면 우리는 어떤 환경,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쉽게 말하면 복음이 제대로 올바르게 이해되어 있다면 여러분들의 모든 상황, 여러분들의 모든 현실들을 제대로 정확하게 진단하고 분석하고 답을 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새벽에 말씀을 꾸준하게 듣고 복음의 기초를 내리는 이유는 복음 이해를 통하여 우리의 모든 인생을 복음으로 재해석해서 답내기 위함입니다. 그런 축복의 인생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 계속 마태복음을 쭉 봐나갑니다. 제가 부족하지만 그냥 짧은 시간 10분, 15분 안에 읽어나가며 그냥 그 내용들을 조금씩 봅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냥 하루에 짧은 시간의 말씀을 통하여 그 당시에 있었던 예수님의 그런 여러 복음적인 사건들이 사실적으로 이해되어지고 믿어지고 또 그것이 재해석되어지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10절 예수님께서 사망과 또한 사단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지금요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안식일이 지난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은 금요일 돌아가셨고요. 안식 후 그러니까 안식일 다시 말하면 준비일 금요일 다음 날이었던 준비일 다음 날이 6월절이면서 안식일에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를요? 빌라도를 찾아가서 무덤을 임봉하라고 했습니다. 임봉하고 난 이후에 그 다음 날 안식 후 첫날 주일 우리가 지금 주일을 지키게 된 배경이 이것 때문이죠, 그죠? 새벽에 이제 이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이제 무덤을 보려고 올라간 겁니다. 또 다른 데는 조금 더 많은 사람이 있다고 그러는데 어쨌든 올라간 겁니다. 올라가서 거기서 이제 예수님의 부활을 보게 된 거죠. 이때 이제 무덤을 보려고 이제 이들이 갔는데요. 다른 복음서에서 그 여자들이 예수님께 향유를 바르기 위해서 갔다고 나옵니다. 특히 이제 마가복음 16장 1절이나 누가복음 24장 1절에 보면 여자들이 예수님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향유를 바르기 위해서 갔다고 했는데요. 그때 다른 복음서와 다르게 마태복음은 무덤을 보려고 갔다고 그럽니다. 이 차이가 뭐냐면 사실은 향유를 바르는 목적이 있었지만 임봉된 사실과 경비병들이 지키고 있는 걸 알기 때문에 그냥 될 수 있는지 없는지 그 무덤을 먼저 보러 간 거죠.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요. 그 부활 시에 지진이 일어났다는 기록이 이 마태복음에만 있습니다. 이게 이제 마태가 그저 독특하게 이 하나님이 임하는 과정 속에 지진이 있다는 것들을 자주 이렇게 활용하고 있었던 것들을 이렇게 기록해 놓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초자연적인 사건의 어떤 이렇게 결과로 보여주는데요. 그 천사가 이렇게 지진을 일으키며 하늘로부터 내려온 거고요. 그때 무덤의 돌을 굴려서 예수님의 부활을 이렇게 이제 같이 이제 맞이한 거죠.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그리고 나서 부활하신 주님이 가시고 난 이후에 이 천사가 앉아 있는데요. 그 형상을 쳐다보니까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다고 표현합니다. 다른 복음서에는요, 그냥 흰 옷을 입은 한 청년,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 흰 옷 입은 두 천사 이런 표현들이 있는데 여기서는 그냥 그 천사가 이러면서 형상이 번개 같다 그랬고 그 옷은 눈같이 희었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며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잘 생각해 보십시오. 뭐 얼마나 새벽에 몽롱했겠습니까? 아무리 군인이지만 그냥 뭐 피곤한 듯이 누가 오겠냐 하면서 이렇게 그냥 경계를 하고 있었는데 지진이 막 일어나고 천사가 내려와서 돌을 굴렸는데 막 빛이 나면서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모습을 이 군병들이, 경비병들이 본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나니까 기절을 해버린 거죠. 지금 그 사건을 지금 쭉 보고 있습니다.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이제 이 여자들이 오기 전에 이미 그 사건이 벌어졌고 여기에 경비병들은 쓰러져 있고 그리고 무덤은 열려 있고 천사가 아주 빛나는 모습으로 그 위에 앉아 있는 겁니다. 돌 위에. 그러니까 오니까 이제 이 무슨 일인가 싶어서 어리둥절할 때 천사가 하는 말입니다. 무서워하지 마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나는 알고 있다. 근데 그는 여기 계시지 않는다.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그는 뭐? 살아나셨다. 오늘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요, 갑자기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미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시고 그 말씀대로 부활하신 겁니다. 믿으십니까? 예언의 성취입니다. 우리는요,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들 가운데서도요, 두렵거나 또 떨거나 무서워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이 전도자에게, 하나님의 사람에게 미리 그런 것들을 알게 하십니다.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이게 복음서마다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요한복음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이미 12제자들에게 다 보여주셨고 여러 사람들에게 자신이 부활하신 걸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이 마태복음은 마지막을 어떻게 하냐면요. 갈릴리에 지시하신 산에서 예수님이 사명을 주신 부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모든 민족으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 제자를 삼으라 이거지 않습니까? 그 지상명령의 메시지에 초점을 맞추니까 그 명령을 들으러 너희들이 갈 것이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이미 보여주시는 부분들은 요한복음을 보면 알게 돼 있는데 지금은 마태의 초점은 그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에 하신 그 말씀에 포커스를 두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마가복음 16장 8절에 보면요. 처음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할 만큼 당황스러웠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곧 정신을 차리고 뭡니까? 제자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려고 간 거죠. 자, 이제 9절을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지금 상황을 봤을 때는요. 가는 길에 예수님께서 그 여인들을 만난 것처럼 표가 납니다. 그런데요. 요거를 좀 보셔야 될 게 그들이 지금 다름질하러 간 거는 두 번째라고 보시면 돼요. 이 앞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먼저 천사가 전해라라는 말 듣고 두려웠다가 전하러 가죠. 전하러 가서 요한복음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그 무덤으로 확인하러 뛰어옵니다. 뛰어와서 베드로가 들어가고 요한도 들어가서 그 무덤이 빈 무덤인 것이고 아무것도 없고 그냥 세마포만 잘 개어져 있는 것을 확인하고 나오고 다시 옵니다. 그때 막달라 마리아를 놔두고 다른 여인들은 또 따라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그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다는 기록이 바로 요한복음에 또 그리고 마가복음에도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마태복음 이 28장 9절에 여인들이 가는 그곳에 또 나타납니다. 이거는 막달라 마리아를 뺀 다른 여인들의 모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여인들에게 지금 뭡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무서워하지 말라라, 평안하냐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하실 때 그 발을 붙잡고 이제 경배하는 모습이 나오죠. 이 이제 신이니까.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물론 예수님은 갈릴리로 가기 전에 이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시 낙심한 가운데 갈릴리로 가서 고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뭘 주십니까? 사명을 주십니다. 그 내용들이 쭉 기록되어 있거든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보면 당장 안 맞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다 맞는 얘기입니다. 한 부분만 기록했고 어디다가 포커스를 두고 기록했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좀 벌어질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성경 66권은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맞는 말씀으로 보셔야 됩니다. 물론 번역상에 조금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왜? 원본과 다르게 우리가 사본을 보고 번역하기도 하고 우리나라어로 번역하는 중에 오타가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원본은 무한 책이고 또 그것을 지금 쓴 내용들도 거의 맞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말씀 속에서 든든한 복음의 기초를 딱 다져가는 겁니다. 그 복음의 기초를 가지는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요, 복음 이해입니다. 왜 복음을 받아야 되는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가? 왜 우리가 복음에 집중해야 되는가에 대한 답을 내면서 정확한 지식들을 우리가 가질 수 있다면요, 누구에게든지 올바른 진단과 답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먼저는 나 스스로 나의 인생의 답이 됩니다. 여러분, 복음으로 답을 얻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복음으로 답 얻은 사람만이 남을 치유할 수 있습니다. 복음으로 답을 얻은 사람이 이 세상에 치유가 필요한 가운데 개인을 치유하고 교회를 치유하고 이 세상 세계를 다 치유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이 가장 복음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성령의 역사 속으로 들어간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을 누구보다도 더 사실적으로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여러 장면들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 천사들이 지진을 일으키며 주님의 부활을 준비했고 주님은 살아나셨고 또한 주님의 그 부활을 많은 사람들이 보고 알았습니다. 물론 그 경비병들도 보았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성령으로 역시 배웠습니다. 하나님, 그 부활하신 주님의 증인으로 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그 복음을 이해하고 복음의 기초를 내리는 중에 참된 치유와 참된 변화의 축복을 누리는 저희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도 지켜주시며 의뢰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